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라. 한번 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라. 여러분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원래는 참 코로나의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좀 많이 바꾸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으로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해봤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생방송을 하게 되고 또 이 비대면이라는 말, 여러분 비대면이라는 말도 원래 가장 많이 쓴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이 줌을 사용해서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화상회의 프로그램이죠. 이 줌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그렇게 화면으로 보면서 그렇게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제가 원래 제일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비대면 혹은 언택트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접촉을 안 한다. 이 접촉을 안 한다. 이게 이제 언택트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연말 되면 어김없이 이제 쏟아지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제 내년에 2021년을 전망하는 이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매년 사보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니까 이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그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 잘 아실 겁니다. 예. 김난도 교수님이 주축이 된 이 서울대 소비 트렌드 센터라는 곳에서 이게 매년 발간하는 이 트렌드를 분석한 그런 책인데요. 사실 저는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세상을 좀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좀 매년 구입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2021년은 도대체 뭐 어떤 그 주된 포인트가 있을까? 그 보통 10가지씩 그렇게 선정을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제목만 한번 읊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V로믹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 바이러스 경제라 그래서 이걸 V로믹스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두 번째가 레이어드 홈. 이것도 무슨 말인지 좀 어렵습니다. 집을 이제 여러 가지 단계로 여러 가지 겹으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레이어드 홈 이런 말을 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본주의 퀴즈. 요즘에 이제 플렉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돈 자랑하는 거.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퀴즈라는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거침없는 피보팅. 이 피보팅은 막 위치와 역할을 마구마구 바꾸는 것을 피보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롤코 라이프. 여기는 이제 이 최신 트렌드를 담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이 롤코 라이프는 롤러코스터 라이프의 준말입니다. 이 생활이
롤러코스터처럼 막 따라갔다 한다. 이게 롤코 라이프인데요. 그다음 여섯 번째가 오하운. 오하운이 뭐의 약자인 줄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운동. 이게 약자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N차 신상. 이 중고로 파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N차 신상.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1차 신상, 그다음에 2차 신상, 2차 신상, N차 신상 뭐 이런 겁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모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CX 유니버스. CX는 뭐냐니까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소비자 경험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모르셔도 돼요. 아홉 번째 레이블링 게임. 근데요, 저는요, 열 번째 게 제 마음에 지금 와닿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니까 이 열 번째 트렌드예요. 열 번째 트렌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휴먼 터치. 한번 따라할 거예요. 휴먼 터치. 여러분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앞에 나오는 것들은 다 뭐냐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자꾸만 줄이겠다는 거예요. 뭐 집에서 있는 집콕 생활을 하고 이제 언택트, 사람들하고 좀 잘 만나지 않고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기를, 그런 쪽으로 기술이 발달이 되고요. 그런데 정말 역설적으로 이 열 번째 트렌드가 뭐냐니까 휴먼 터치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길, 사람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이제 학생들은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업무도 다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뭐를 많이 하냐니까 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오는 새로운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그 줌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오는 그 줌 피로감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뉴욕타임즈 2020년 4월에 이런 기사가 있었대요. 왜 줌은 끔찍한가?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선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줌은 큰 스트레스다.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에는 언어적 단서 외에 비언어적 소통이 중요한데 화상회의는 이를 크게 방해한다는 것이다. 저는 이제 저를 보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대면할 때 어떻습니까? 제 표정도 잘 보이고 제 손짓도 보이고. 그런데요, 이게 화면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이게 좀 잘 이게 보이지 않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표정,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읽히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예, 작은 화면에서 상대방의 비언어적 단서를 찾는다는 것이 스트레스를 매우 가중시킨다. 줌으로 대화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사용하게 되는데 스스로 자신의 표정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건 역시 스트레스다. 이번에 저도 줌으로 이게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줌 화면을 켰는데 갑자기 제 얼굴이 엄청 크게 나오더래요. 깜짝 놀라서 껐다는 거예요. 제 얼굴 보기 싫으셨나? 근데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저를 보시는데 이 화면을 보니까 너무 가까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도 너무 가까이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아직까지 사실은 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그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요, 여러분, 점점점 사람들과의 이런 대면의 접촉이 이게 줄어드니까요. 이게 마음이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술이요,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의 터치는 더 원한다는 사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이터치 시대에는, 다시요, 하이테크 시대에는 하이터치를 요구한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이테크 시대에는 하이터치를 요구한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사람들은 더 인간적인 손길을 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미래학자인데요, 이 존 나이스비트라는 분의 이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이터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처음 보는 3살 먹은 아이가 우연히 당신에게 얼굴을 돌리며 짓는 귀엽고 해맑은 미소다. 여러분, 3살짜리 애가 여러분들에게 해맑은 미소를 참 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서 같이 따라 웃는.
또 이 하이터치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장관을 보기 위해 산을 오르며 내쉬는 가쁜 숨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이터치는 휴먼 렌즈다. 그것은 인간성을 수호하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인간성을 저해하는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다움을 표현하되 더욱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술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기술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행동임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요, 사람들과의 이런 접촉이 너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까? 저처럼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남자들은요, 누구도 자기 몸을 만져주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자기 몸 자기가 쓰다듬고 있어요, 이렇게. 저도 요즘에 보니까 자꾸 제 몸을 제가 자꾸만 쓰다듬고 있어요. 왜 그렇지? 이 외로움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저를 만져달라는 말 아닙니다. 요즘에 뭐 잘못 터치하면 또 큰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과의 터치요. 저는요, 사람들 간의 터치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터치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터치요. 믿으십니까? 성령의 터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교류와 그런 접촉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과의 접촉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게 이 코로나 2020년 코로나 1년을 지나면서 사람들 간의 사회적인 거리를 하다 보니까요, 희한하게 사람과의 사회적 거리만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런 표를 거기다가 표를 붙였대요. 참 이게 와닿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과의 거리두기. 다시 한번요. 사람과는 거리두기. 하나님과는 거리 좁히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갖다가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람과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시대라면 여러분, 하나님과는 거리를 좁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사람하고 거리를 띄웠는데 하나님하고도 거리가 멀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원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루살렘에서는요, 오늘 이 시몬이라는 이 남자 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제 또 여자 선지자 안나도 나오지만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남자 선지자 한 사람이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이 위로라는 이 단어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시몬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요, 암흑이에요, 암흑. 정치적인 암흑, 그 다음에 영적인 암흑.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누구의 식민지 하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식민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 군대가 그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인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입어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 헤롯 왕인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헤롯 왕이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장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잖아요. 동방박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헤롯 왕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헤롯 왕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내가 왕인데 또 어떤 왕을 또 왔단 말이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베들레헴 그 지역에 있는 2살부터 그 아래 되는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여러분 자신의 권력이라면요 사람 죽이는 것을 이게 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 기록에 보시면 이 헤롯 왕이 나중에 자기 아내도 죽이고요, 자기 두 아들도 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니까 자기 권력에 위험이 된다고 생각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리고 이 시므온이 살았던 그 당시는요 그냥 암흑입니다. 암흑. 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영적인 암흑 상태였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이 나고 이제 신약에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올 때까지 몇 년의 공백이 있는 줄 아십니까?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이 살아갔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1년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걱거리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지금 1년 어떻게 지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한 1년 더 지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제가 모든 기사를 종합해 본 결과 우리가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1년을 더 보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가운데 시몬이 무엇을 기다리냐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니까요. 자,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66장 11절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과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자, 우리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참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많이 받았어요.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회복과 구원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전에는요 매였어요. 매.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때려보신 분 알잖아요. 얘가 진짜 미워가지고 얘가 진짜 죽도록 미워서 때리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진짜 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만 이탈하는 삶을 살거든요. 이방신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위로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다가도 싸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나는 막 싫어하기만 싫어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은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위로라고 하는, 나중에 이 위로는 바로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바로 메시아 예언이 가득 들어있는 구약성경 아닙니까? 이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 이 위로. 여러분 오늘 여기 쓰인 단어,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자,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어디다 쓰냐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 중에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이 위로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니까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혜사를 2분 보내주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하게 위로해 주시기 위한 첫 번째 보혜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위로자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2번째 보혜사로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시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만약에 하나님도 비대면을 좋아하셨다면, 하나님도 막 너희들 그냥 비대면으로 지내자, 우리 언택트 하자. 그러면 예수님을 절대로 이 땅에 안 보내셨을 것 같아요. 뭐 하려고 그럽니까? 하늘에서 야, 잘 있어. 하늘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천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뭐 기적을 베푸시든지 이걸로 끝낼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대면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의 터치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요즘에는 아까도 우리 언택트 얘기했는데요. 전화 통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콜포비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콜포비아. 요즘에는 이렇게 문자나 이런 톡이 발달하니까 이게 전화 소리 들리면 막 이렇게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이렇게 식은땀이 나.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괜찮으십니까? 제가 전화해도 됩니까? 제가 요즘에 그 소식을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가급적이면 문자로 보내요. 왜? 제 전화를 받고 또 막 깜짝 놀라시는 분이 여러분 또 막 제 전화 이렇게 해놓고 막 갑자기 한정훈 목사 이렇게 뜨면 막 깜짝 놀래고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대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비대면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켜서요,
하나님이 작아져 한 뼘 인간이 되셨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작아져 한 뼘 인간이 되신 신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성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5일이 성탄절이지만요. 여러분 이 성탄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뭐 해주기 위해서요? 파라클레시스.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 분이 바로 이 보혜사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후에 누구를 또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오늘 이 시몬이 구했던 것이 바로 그거라는 사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나라는 망했고 사람들은 지금 다 뭐 뿔뿔이 다 말씀에서부터 다 흩어져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안 살아가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몬에게 자 오늘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몬에게 오늘 누가 나타나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떠나간 옛사랑 첫사랑은 기다리지 마세요. 안 옵니다. 기다려도 안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간절히 기다렸는데요 드디어 만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지만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바로 밑에 보면 이 안나라고 하는 이런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보니까요.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몇 살에 결혼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84세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도대체 몇 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월 아닙니까?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시리라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예수님은 바로 이럴 때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우리가 징글벨 그렇게만 그렇게 좋아하는 날만 아니고요. 정말 마음에 막 답답함이 있고 어둠이 있고 막 답답해서 죽을 것 같고, 오늘 시몬과 안나도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막 답답해서 주여 언제 오시겠습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구도가 두 가지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만나게 된 과정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자,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모세의 법대로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자, 24절에 돼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자, 뭐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모님들. 요셉과 마리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뭐 가지고?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첫 해에 처음 난 난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고 해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아마 적었을 거예요. 여러분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지금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막 기분이 좋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도 하나도 없고 오늘 예배처럼 막 썰렁하고 막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안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의 기분이 그럴 기분이 아니면 신앙생활 못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기분 따라 하는 겁니까? 자,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기도할 기분이 안 나요. 기도할 기분이 안 나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자, 오늘 같은 날, 자, 오늘 날씨도 막 오늘 같은 날은 이런 날은 또 코로나 또 확진자 1,100명 가까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날은 오늘은 예배당에 나올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으로 하는 겁니까?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육신의 부모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자기 기분 따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고 이거 여러분 딱딱한 겁니다. 아주 지루하고 딱딱한 행동이에요. 그냥 율법을 그냥 순종하는 거 율법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기분이 나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죄송한 말인데 설교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안 하고 싶어. 오늘은 진짜 안 하고 싶다. 오늘 말고요 진짜. 저도 설교 안 하고 그냥 다른 분들 세우고 나는 오늘 그냥 진짜 안 하고 싶다. 그런데요 제게 맡겨주신 일인데요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저는요 이런 부분에서 이 다니엘 구약에 있는 다니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뭐 한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포로의 신분으로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 제국에 가서 고위 관직까지 올라갔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노는 사람 아닙니다. 백수 아닙니다. 그런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시간을 정해놓고요? 3번. 보통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침에 9시, 그 다음에 정오, 오후에 3시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다니엘이 항상 마음에 막 기도할 맛이 나고 기쁨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은 진짜 내가 교회 가서 예배 안 하고 싶다 나.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그냥 하루 그냥 잤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또 예배 또 화상을 켜고 또 꾸역꾸역 또 제 얼굴 또 이따만하게 큰 얼굴 또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안 된다는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두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니까 오늘 시몬이 만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전에 들어간.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한번 주의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두 번째,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었다.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는 말은 성령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말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게 제가 이걸 예전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영향력의 문제라 그래요. 영향력의 문제. 여러분, 술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자 어떻게 할까요? 기쁘면 뭘 찾아요? 주님을 찾습니다. 어떤 주님이요? 그 주님. 그 국순당 그 주님. 주님 그러면서 자 슬프고 자 화가 날 때도 뭘 찾아요? 주님을 찾습니다. 그 주님.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주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성령을 찾는. 여러분 영향력이 달라요. 여러분 어디 영향을 받으세요? 막 맥주 광고 보니까 막 더울 때 땀 날 때 막 벌컥벌컥 목 넘김이 좋다 막 이러니까 막 너무 막 시원하고 하루에 그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려. 내가 이 맛에 산다 이 맛에 그런데 막 성경만 펼치면 막 그래서 어떤 분이 잠이 안 온다 불면증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면제도 아니고 무슨. 여러분 어디에 영향을 더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어디 영향을 받으십니까? 뉴스를 틀어도 막 스트레스 받는 뉴스밖에 없으니까 진짜 한 잔만 마시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해보시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좀 받아보셔야 돼요. 내가 술 안 마셔도 내가 이 땅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제가 술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저도 막 목회 안 되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 자 오늘 자 한 잔씩 자 그렇게 할까요? 큰일 납니다. 그럼.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슬플 때도 하나님. 영향력의 문제라는 사실. 그래서 뭐 이 말씀 갖고 또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만 안 취하면 되잖아요. 3잔만 마시면 돼, 3잔만.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판단,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를 판단하십시오. 나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 나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취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영향력 아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성령의 지시하심. 여러분,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 뭐가 있다고요? 지시하심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지시하심입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로 태어나신 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지시하심.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감동. 감동은 뭐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빨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봐라. 빨리.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실 때는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자, 시몬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올라가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아기 예수님을 이 부모들이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27절 다시 보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례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며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으십시오. 성령의 지시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성령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메시아를, 자, 시몬은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저는요, 이 시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너무 이게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을, 그 아기 예수님을 딱 아는 순간 이 입에서 갑자기 찬송이 팍 터져, 아마 눈물도 같이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눈에는요 그냥 한 아기일 뿐이에요. 아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의 눈에는요 이게 메시아로 보였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 라틴어로 보니까 눈크 디미티스, 이 눈크 디미티스가 뭐냐니까 이제야 놓아주시는도다. 이제야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하셨다고요? 네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제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주님께서 이제야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시몬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이 함께하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몬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참된 이스라엘의 위로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참되게 위로하는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그래서 술로 위로 조금 되지만요, 그거 우리한테 영원한 위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울적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면 이 노래 또 불러야 됩니까? 내가 만약 외로 어떤 성도님 저보고 목사님 아는 노래는 그거밖에 없습니까 도대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 그때 예수님, 그때 성령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의 말로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비우고 가난해지셨다는 것은 영광을 버리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자원하여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셨고 고생과 외로움과 냉대와 악의와 오해를 받아들이셨고 마침내 고뇌에 찬 죽임을 당하셨다. 몸보다도 영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그 죽음은 생각만 해도 정신이 짓눌릴 정도였다. 그만큼 그분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인간들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셨다.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저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지 만하지 못한 인간들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자로 삼으셔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언제? 저도 잘 모릅니다. 뭐 한 1년 더 버티면 우리 뭐 잘 되겠지만요. 여러분, 이 시간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위로함이 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버티시겠습니까?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못하면 저는 단 몇 개월도 저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자고요. 구하자고. 나의 위로가 되신 분, 나의 기쁨이 되시는 분, 나의 힘이 되시는 분, 아까 우리 찬양했던 나의 빛이 되시는 분, 어둠 속에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셨던 그분처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니 하나님, 내 마음이 어두우고 어두워질 그 찰나에 주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밝혀주시고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우리 오늘 말씀과 오늘 이 찬양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